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입니다. 나나 우리가 아닙니다. 나나 우리가 아닌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처음 예배 제사를 지냈던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바로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드린 제사가 바로 땅의 소산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사람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은 비록 선악과의 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땅의 소산일 뿐이며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곧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12절이 말하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실제가 됨을 인정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간절한 소망, 간절한 기대, 또 열심 이런 것들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만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 실예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나 또 나로 말미암은 어떤 열심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는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우리의 어떤 지위나 공로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그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구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안에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 대한 것은 어떤 지위나 공로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자, 은혜. 자, 창세기 6장 8절 봅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 앞에 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지은 사람을 다 없애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어지는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성경에서 최초로 은혜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사용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하나 더 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7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진리는 참이라고 하는 뜻이고 또 정확한 번역은 실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제.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말은 결국 율법은 그림자고 은혜는 실제이며 모세는 율법을 통한 그림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모세가 모형과 그림자라면 은혜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는
몸과 실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은혜라고 하는 말이 믿음이 어릴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다 해주셨으니까 아주 좋다라고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게 되면 그 기본 뜻은 똑같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 분량이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그만큼 십자가로 처리받아야 된다. 날이 갈수록 성화가 깊어질수록 내 안에서 역사하는 십자가의 처리의 역사가 더 커지게 된다. 자아를 파쇄하는 부분이 더 커지게 되므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을 한 것인데요. 자, 그래서 결국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은혜의 대명사로 보여주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대신하신 것이 기본적으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부활해 주셨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고린도 후서 5장 14절로 15절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로 15절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어지는 15절로 이것은 죽음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제 부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활은 결국 생활, 곧 삶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은혜라고 하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대신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자라게 되면 그 은혜가 이제 내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살아가는 것으로 역사하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 안에서 주님이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가 십자가로 처리를 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결국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것인데, 자, 그래서 이게 부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15절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될 부분은 전치사 부분입니다. for와 to가 나옵니다. for는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는 뜻이고 to는 무엇으로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할 때는 전치사 for를 쓴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할 때는 여기서 위하여는 for가 아니라 to입니다. 왜냐? 그들 자신이 사는 것은 그들 자신이 사는 것 자체가 바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전치사 for가 아닌 to를 사용했다. 자,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하반절로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죠. 그래서 여기서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할 대신하여는 전치사 for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주님이 내 안에 출생하지 않고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 사람은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이 위하여가 당연히 for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실제가 됐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는 것이 for가 아닌 to인 것처럼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이 말씀 역시
주님이 내 안에서 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할 때 위하여가 for가 아닌 to가 돼야 된다. 그래서 KJV나 다비역을 보면 전치사 for가 아닌 to가 사용이 됐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 때 for 힘이 아닌 to 힘이다. 그래서 for 힘이 아닌 to 힘이라 이 말은 누구만 할 수가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출생한 것이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과 실제가 된 사람만이 for가 아닌 to를 사용해서 살 수가 있다. 왜? 그때는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런데 이와 같은 부분이 명확하게 분별이 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정말 내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남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위하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내 안에 출생한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나의 선한 의지와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것은 결국 경건의 모양만 있는 종교인의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빛으로 말미암아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주님께서 다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만 기본적인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그만큼 시소가 상대방이 높아지려면 내가 낮아져야 하는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그만큼 나타나고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내 옛 생명은 이미 죽었고 그로 인한 나의 육과 자아가 날마다 십자가로 처리받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자신이 그만큼 십자가로 처리를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또 그것까지도 사실은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 그래서 은혜가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만큼 내가 십자가로 처리받는 부분이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은혜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고 대신 살아나신 죽음과 부활의 방면을 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자, 사도란 말은 부르심을 받은 무리란 뜻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무리 또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자, 성경을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무리, 결국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부른 사람이 있다 이 말이겠죠. 부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성경은 보낸 자가 결국은 부르신 자가 될 거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부른 자와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는 것처럼 성경은 보낸 자와 보내신 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멘.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어지는 22절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은 결국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부르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바로 죄의 첫 번째 나타난 증상입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첫 번째가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한결같이 평안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의 직분을 받아,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무리,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는 보낸 자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보내심을 받은 무리는 부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는 것처럼 성경은 보낸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낸 것 같이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이 이 보내심을 받은 무리라고 하는 뜻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합니다. 사도의 직분. 사도를 직분의 한 부분으로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입니다.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자, 사도의 직분이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사도가 직분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직분.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 보니까 은사, 직분, 사역 이렇게 나옵니다. 은사. 그런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서 12장 4절에는 성령은 같고 5절에는 주는 같으며 6절에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각각 성령 하나님은 은사와 연결이 되어 있고 성자 하나님은 직분과 연관이 되어 있고 성부 하나님은 사역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의 직분이라고 할 때 이 직분은 은사와 사역의 중간 부분인데요. 결국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중간에 있는 성자 하나님, 이 중간에 있다 그러니까 좀 오해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셋이 하나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결국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 직분은 결국 우리에게 성령을 은사로 주신 이유는 직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고, 직분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직분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되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7절 그 다음 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은혜로 성령을 주신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말한 유익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각각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 에베소서를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12절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유익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을 성경은 유익이라고 말을 하고 또 선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교회를 세우는 것.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셨고,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직분을 감당하게 하며 이 모든 사역을 한 하나님 안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이 말하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셋은 결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이것만이 성경이 말하는 유익이며 선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것이 직분, 곧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여기서도 그의 이름을 위하여,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니까 for가 됩니다. for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내가 나의 생명을 사는 것은 to myself입니다. I live to myself. I live for myself가 아닙니다. 왜? 내가 나를 사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for가 아닌 to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내가 나에게 실제가 됐을 때는 for가 아닌 to입니다. 왜?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출생한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실제라면 I live for Christ가 아니라 I live to Christ가 된다. 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와 그리스도를 띄워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결국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I live to Christ가 된다. 결국 그리스도가 나의 새로운 주인이 된 것이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과 실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치사를 for를 사용을 하느냐 to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간단하게 알 수가 있다. for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아직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to를 사용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출생함으로 하나가 된 것이 실제임을 드러내는 반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이어지는 6절 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부르심을 받은 무리가 사도라고 했는데요. 신학적으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12제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신학적인 의견에 따라서 사도 바울을 넣어야 된다, 빼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데요. 성경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결국 우리도 생명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도 사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이라고 하는 교리 안에서는 이것이 이제 이단 판정을 또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나 생명 안에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 결국 부르심을 받았다마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 안에서는 사도다라고 할 수가 있다. 물론 교리 안에서는 이것은 불가능한 말이 되겠죠. 그래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이어진 7절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 중에 실체가 뭐로 나오냐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자, 여기도 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 중에서가 바로 로마입니다. 자, 여기 지금 로마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로마는 그 당시 세계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인데요. 이 세계 패권, 땅끝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로마 사람의 한정이 될 수가 있지만 이게 이면적, 영적으로는 이제 로마 사람뿐만이 아닌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어진 7절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당시 로마 사람들 중에서만이 아닌 이제 지금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심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시고, 구체적인 강론으로 들어가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사람은 영적 존재가 아닌 혼적 존재, 네페시. 결국 사람이 혼적 존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 하나님만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 영적 존재가 아닌 혼적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같은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가정인데, 여기에 창세기 3장에 들어가서 죄와 사망이 들어옴으로 타락을 하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교회이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의 예표이며, 가정이 천연적인 생명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교회는 부활 생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 가정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모임이라면 교회는 부활의 몸으로 하나를 이룰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다. 그래서 가정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것이라면 교회는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직 유일한 두 가지가 바로 가정과 교회이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만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는데, 이 가정과 교회의 공통점은 결국 같은 생명이며, 굳이 둘을 구분을 한다면 하나는 천연적인 생명이고 하나는 부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영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결과적으로 가정을 교회의 예표로 주셨고, 지금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깨어진 가정, 다시 말해서 깨어진 첫 창조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구속 안에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교회를 통해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의 발전이 바로 교회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기 위한 과정으로 창조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허락하셨고, 이 가정과 교회는 오직 생명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커뮤니티, 곧 공동체이다.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그 자신의 삶의 목적이나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조직을 의미합니다. 조직. 그래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말 세 가지 뜻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코스모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 우주 만물, 그리고 조화를 이룬 체계나 안배. 그래서 조직 체계를 말하는 것이죠. 조화를 이룬 체계, 곧 조직이나 안배.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치장과 장식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조직이나 체계, 조화를 이룬 안배나 체계라고 하는 뜻, 그리고 치장과 장식이라고 하는 뜻.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치장과 장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세상에 속한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조직체, 그 중에 하나의 조직체가 바로 공동체다. 그래서 가정을 공동체라고 하지 않고 가정으로 충분하듯 교회 역시 교회 공동체가 아닌 교회로 충분하다. 그런데 여기에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붙인다고 하는 말은 본인 스스로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비침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부르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했던 것처럼 이제 로마뿐만이 아닌 지금 현재 우리를 부르기 위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택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또 직분을 주시고 또 사역을 주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한 일원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만족만이 되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